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론 기도는 기본이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나 이렇게 무속인들이 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마귀 영을 빌려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무속인들이나 이 스님들은 거의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특히 우리 기독교에는 목사님들이 꽃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면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스님이나 무속인들한테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불교를 40년 믿어봐서 알아요.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물론 개 중에는 뭐 스님이나 이 무속인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제가 말하는 능력은 인생 살아가는 데 이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런 기독교인들, 목사님 자체도 그렇고 무속인들이 찾아가는 철학관이나 이들 찾아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그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의 60%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왔죠, 텔레비에. 네. 왜 그러냐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 찾자게. 성경에 찾아서 그걸 자기 능력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죠? 특히 목사님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사는데 그게 난증판이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인생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막판에 가서는 다 망가져버려요. 누구나 알고 싶다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몰라요. 그 비밀이 성경에 있더라 이게. 그걸 제가 우리 책 제목 보실래요? 인간과 환경, 운행, 섭리.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환경을 만들었어요. 인간과 주변에 인간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쭉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 인간이 결국은 이 영과 혼과 육이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끝나거든요. 자, 이 태어날 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했죠. 근데 인생 사는 과정은 그렇게 축복된 인생 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통령 하면 뭘 거야? 감옥 가는데. 그죠? 공주처럼 살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운행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운행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한 설계가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가. 그런데 이 컴퓨터에 요즘은 뭐 이건 뭐
하나로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런 이제 컴퓨터 본체가 있어요. 본체. 본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그냥 물체일 뿐이에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이 된다고요. 인간이라는 이 하드웨어에 운행 섭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된 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 운행 섭리를 잘 알면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행 섭리가 하나님이 설계로 다 해놨어요. 설계대로 가요. 여러분들과 저와 만난 것도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짜여 있다고요. 단지 여기 이제 오차 범위가 있어. 오차. 이게 이제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내가 이 프로그램대로 가는데 플러스 되는 데는 아주 좋은 일만 있고요. 나쁜 일도 이제 적게 되고, 나쁜 일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나 이렇게 적어져요. 플러스를 많이 받으면, 마이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명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 생명과 선악과라고 우리가 성경에 돼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3,500년 동안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과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과학이에요. 성경이 과학인데, 성경을 증명하는 학문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명. 지금 기독교의 이 교단이나 기독교의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들이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을 증명하려면 과학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과학이 증명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을 증명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이 되면 성경을 증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3,500년 동안 성경이 3,500년 써진 대로 그대로만 가르쳤지, 성경을 과학이 성경을 증명을 못했거든요. 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3,500년 동안은 성경의 그 껍데기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암호문으로 되어 있는데 암호문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암호문을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3,500년 동안은 성경을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과학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증명하는 과학,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게 파동과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전자가 증명된 것도 얼마 안 되고, 파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이게 얼마 안 돼요.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들 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자, 사람이 흙이에요. 창세기 2장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할 분들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흙이 뭐예요? 지금 사람을 뜯어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세포를 또 뜯어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유전자. 인간이 코가 하나하고 눈이 두 개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지금도 그대로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2003년이에요. 게놈지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발견된 것도 얼마 안 돼요.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을 그동안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이제 파동과 유전자가 이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된 거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면 성경이 증명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과학이 증명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해야. 성경은 뭐예요? 과학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과학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벚꽃 구경 잘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듣은 덕분에. 벚꽃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창조물은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식물에 뭐예요? 세포. 세포 안에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벚꽃이 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또 저보다 더 이제 실력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할 분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야 돼요. 왜? 그동안 성경이 잘못된 건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걸 말로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해야 돼요. 과학으로. 왜?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암호문이 3개가 있어요. 거기에 흙과 그죠? 생기와 생명. 이게 암호문이라고요. 제가 1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배웠던 게 지금도 똑같아요. 흙이고 생기고 생명이에요. 인간을 흙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성경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박 우리가 껍데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수박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인간을 흙으로 놓으면 절대 수박 속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뭘로 봐야 돼요? 유전자. 유전자로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흙을 인간을 흙으로 볼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나는 그냥 흙으로만 알래.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 전하는 것도 그 흙으로 말씀 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더 깊은 성경을 알려면 흙은 유전자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달리 보여요. 모든 게 다. 사람을 봐도 흙으로 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유전자로. 코도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어. 그죠? 엄마가 아버지가 많이 환자에 아파. 그럼 자식도 아파. 왜 그럴까? 유전자의 그 DNA가 뭐예요? 아버지 코가 빵빵이 코면 자식도 빵빵이 코가 나오거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DNA 때문에. 유전 성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왜 내 자식이야? 왜 자식이에요? 유전자 때문에 자식이에요. 그죠? 그걸 아시면 달리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막. 지금 여러분들이 파동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 여러분들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뭘로 가요? 파동으로. 파동으로.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이것도 암호문이라 이게 암호문. 근데 말씀으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암호문이니까. 말씀은 뭐예요? 소리. 소리잖아요, 말씀은. 소리는 뭐예요? 진동하는 거. 진동하는 건 뭐예요? 파동. 하나님 말씀이 파동이에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파동으로 만들었다. 진동하는 거. 그래서 다림줄이나 엘로드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걸 잡아내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소리도 여러분들한테 뭘로 전달돼요? 파동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는 목사님 목소리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져. 제가 봐도. 목사님은 아주 남자답고 우렁차고 이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진동은 그 높이와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파수. 그죠?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뭘로? 말씀.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설교를 전할 때도 이런 걸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불교나 뭐 이상한 종교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은 미신이라는 것 때문에 미신이라 성경이. 불경은요 과학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제가 불교 40년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인간의 수행 과정을 그대로 써놨어요. 과학이죠. 왜? 사람이 했던 거 그대로 나타나는 글로 쓴 책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완전히 무슨 뭐 미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대. 그걸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이 그냥 하늘로 올라간대. 그게 뭐 만화책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설명을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라.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요즘에 학교에서 뭐 배워요? 과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파동을 생물학을 배우고. 그죠? 바이오 산업 거기에 들어가는 게 유전자 파동이잖아요. 그죠? 바이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목사님들 모르는데 목사님 모르니까 설명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다. 이건 내가 믿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런데도 기독교에서는 뭐 대통령 누가 되고 이런 정치 경영만 관심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경주에서 이 강의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중국반 이걸 어디서 먼저 강의할까, 서울에서 먼저 강의할까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경주 이제 강의하기로 하고 또 제가 경주를 강의해 보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경주 분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다. 아니 정말요. 그 열정이 훨씬 더 높아요. 깊어요. 그래서 왜 갈까 했더니
경주 하면 그래도 신라의 그 수도였죠, 그죠? 네, 신라의 수도였고 불심이 엄청나게 강한 데가 경주입니다. 네. 근데 그 경주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대단한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선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경주의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가 서울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믿는 분들 비율이 경주는 많이 떨어져요. 또 그 전라도 쪽은 그 우리 한국 기독교사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 이쪽 이 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쪽은 불교 쪽이 되게 왕성했고 전라도 쪽은 또 기독교가 빨리 퍼졌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라도 쪽이 기독교 성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쪽 경상도 쪽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도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물론 말씀으로 만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걸 암호문으로 풀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파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파동은 뭐예요?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세상은 뭐 진동으로 만들었어요. 뭐만 달라요? 주파수만 다른 거예요. 사람 주파수하고 이 형광등에 나오는 주파수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로 형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파수를 잡아낼 수 있는 건 다른 기계도 있는데 너무 주파수가 얕하고 이런 건 못 잡아내요. 그 주파수는 뭐 예를 들어서 1Hz부터 뭐 수억 Hz까지 있으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되면 아니까. 기계가 또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수백 개 돼야 돼요. 금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림줄과 엘로드예요. 그걸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동 오는 게 아니라면 다림줄이나 엘로드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가 핵심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명과하고 이제 선악과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는데, 이 프로그램, 운행 섭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플러스 파동과 마이너스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파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명과. 이게 선악과. 이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건 사망, 이건 죄. 그죠? 이건 축복. 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스케줄대로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경주 온 그것도 다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시간 늦었어. 그건 이제 인생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플러스 파동일 때하고 마이너스 파동일 때하고 달라요. 또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파동을 많이 받으면 오늘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시간이나 제가 오늘 오는데
좌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좌석이 없으면 이제 물론 뭐 입속으로 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이거죠. 고생을 실컷 하고 오든지 아니면 편하게 오든지 그게 바로 이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와 선악과 플러스 파도가 마이너스 파도 이걸 우리가 힐링 에너지 이걸 우리가 힐링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인생이래니까 인생 이 인생대로 딱 간다고요.